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유기오와 무공한 헤롯 적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동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구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 걸 기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주시고 모든 시동일관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벌써 한 15년 전에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낸 선교사님을 만나면 그분은 자기의 사역을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듣기는 들어주는데 마음속에는 자기가 일을 하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이렇게 이제 받아주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마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안타깝고, 또 그분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자랑을 하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1992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들을 살펴보면은, 아하, 그렇구나, 이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왔다라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모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역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탄식하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도와주기를 원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이 역사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이 사도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나신해서 성령의 행전이라 이렇게 부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창세기 3장과 온다면은 참 좋은데,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몇 절입니까? 6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 말씀을 했는데, 이 인간이 왜 넘어졌습니까? 인간이 왜 범죄했습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고 복되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나쁜 이 마귀가 인간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끔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 오늘 이 시간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향한 싸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옛날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귀 이놈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마음을 흐리게 만들고 그 마음을 변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장군인들이 바로 악한 영들인 것을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정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잠시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동행할 때에 성령은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있고 사람들을 바꿀 수가 있고 그 공동체를 바꿀 수가 있고 가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자가 교사요 선지자들입니까? 바나바, 니거레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사울이라. 여기에 아주 놀라운 사람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골고아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에 고객 나온 사람입니다. 고객 나온 사람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 장군인이 안디옥 교회 교사로서 그 일을 감당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했던 누구? 사울. 이런 사람들이 정말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뒤흔드니까 다들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3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몇백 분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결국에 250년 만에, 물론 그동안에 많은 핍박과 죽음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250년이 지난 후에 로마가 하나의 기독교로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능력은 세상을 표시 없이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의 성령께서 바로 그 안에 있다. 바로 너희와 함께 한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너를 해방시켰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어디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깨닫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한 곳에는 변화를 시킵니다. 변화를 시킵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아무리 고집된 사람이라도,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라도 성령이 임한 곳에는 다 변했다는 겁니다.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변화시키고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이 사울을 비교해서 보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 초대교인들의 그 사이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능력의 성령이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인 줄 알고.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힘있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전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에 얼마나 불안 속에 떨고 있었습니까? 천만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숨을 내쉬어 가라사대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 그 사람들을 인도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이 전 세계 인구가 60억, 70억이 되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이 아니라고 거짓이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성령이 존재하고 믿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주로 어디에서 역사를 하는가? 우리 첫 번째 말씀해 보니까 꾸준히 말씀을 따라 살면 성령은 반드시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티옥 교회에 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렇게 많이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마귀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들어도 저 사람들이 깨달지 못하게 할까? 하는 것이 마귀의 중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악한 마귀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도 겁 안 내요. 얼굴이 잘생겼다고, 돈이 많다고, 능력이 있다고, 지혜롭다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누구를 두려워해요? 오직 이 세상에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합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마귀는 다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자기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또 70명 제자들에게 내보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주시면서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마귀로부터 눌린 자가 누굽니까? 마귀로부터 눌린 자가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악한 마귀로부터 억압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들은 잘 몰라요. 억압을 당하는지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지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로부터 억압받는 자들을 끄집어내어서 저들로부터 참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결국에 이거는 전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면서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 영을 가르쳐서, 성령을 가르쳐서 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알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이 무시무시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잘 깨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서 이 바울이 쓴 성경이 14권인데 1장만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 바울이 1장에서 뭐라고 주장하는데, 바울이 기도합니다. 자기를, 예수님께서 왜 자기를 불러주셨느냐?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도둑들은 집에 왜 들어갑니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들어가지만은 내가 들어가는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느냐? 하늘의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첫 1장의 모든 성도들에게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영안이 열려서 지혜와 총명으로 하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론으로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는 주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면은 한번 돌아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영안을 밝혀 총명과 지혜를 허락하사 하늘에 속한 비밀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첫 장에 늘 기도하는 것은 하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귀 새끼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술사가 이 총독을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듯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 하므로 마귀는 그리스도를 깨달지 못하도록 지금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은 복음을 깨달지 못하도록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호밀케 만드는 자가, 이 작자가 누굽니까? 바로 악한 마귀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우리 말씀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또한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2절, 3절 이 말씀 우리가 읽어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세우는데 성령께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은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뭡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행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서 늘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결국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따로 세워 보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아주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로부터 12절 말씀,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아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마술놈 이놈 새끼가 계속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딱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처음 어떻게 모든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느냐?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영적 승리하고 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마귀 이놈은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를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졸개 영혼이 잡아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먼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제압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마술사를 영적으로 제압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 땅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개 성경 구절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사귀고 또 우리가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뭡니까? 억압 속에, 마귀의 억압 속에 있는 자들을 자유를 주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 마귀의 일이 무엇인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딱 붙드는 배 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그건 일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그 전도를 통해서 억압받는
자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잘 보시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사단의 세력을 끌어버렸던 것입니다. 건세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건세를 가지고 이 악한 사탄의 마귀의 건세를 다 꺾어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지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70문도를 내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면서 말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가 나를 피할 수 있는 방법, 첫째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대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린 주의 이름으로 날마다 대적할 때에 그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이 마귀 새끼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도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다 멸망시키려고 작정하고 눈이 뜨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결국에 우는 마귀, 사자 같은 마귀가 삼킬 때를 찾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에베소서 27절 말씀해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귀가 너를 틈타도록 찬스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마귀에 틈을 주면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될 수 있으면은 믿는 사람들도 불신앙 속에 집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마귀 새끼 이름은 자꾸 우리들 마음속에 헬기를 내게 하고 싸우게 만들게 하고 요하게 만들게 하고 불리하게 만들고 이런 짓거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도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자기들이 방해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신령한 것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이 바로 마귀새끼 이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놀라운 트리멘도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께